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저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보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거, 모든 귀한 거, 모든 비싼 거, 모든 영광스러운 거를 다 주는데 한 가지, 단 한 가지 예수만 없다면 당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질문이 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하루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고 보배로운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귀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제가 자주 생각하고 자주 고민하고 자주 질문하는, 저한테 질문하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을까? 두 번째, 제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제게 묻는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면류관을 받는 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종종 자주 사무실에 있거나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할 때에 제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오죽했으면 제가 꿈속에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꿈에도 그것이 질문이 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금요일 저녁에 가까운 곳에서도 나오시고 멀리에서도 달려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영상으로라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앉아 있는데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사랑하시면 만족하십니까?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충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된다면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배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헌금이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까? 헌신이 주를 사랑하는 겁니까? 물론 일리는 있지요. 근데 성경에서 이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단순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답이 아니면 복잡해지고 말이 많아져요. 답은 간단한데 무엇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1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무엇이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 말 할 거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예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1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 말씀, 예수 계명, 예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예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무엇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리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말씀 순종이 예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리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이 순종이다. 우리는 사랑과 순종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예수는 사랑이 순종이고 순종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 심야에 이렇게 달려 나오시고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각자 우리 주인 예수를 아는 정도가 달라요. 우리는 각자 우리 주인 예수와 친밀함의 정도가 달라요. 그것처럼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양이 다르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질이 달라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넓이가 다르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가 다르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높이가 각각 달라요. 우리는 우리 입으로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의 높이가 다르고 사랑의 깊이가 다르고 사랑의 길이가 다르고 사랑의 넓이가 각기 달라요.
저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우리 신앙에는 반열이 있다. 그래서 구약의 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반열,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열이나 반차나 같은 단어인데 반열이나 반차를 쫓아가지고 주의 몸된 저 성막에 나와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땅은 천성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신약에서도 여러분 반열과 반차가 있고, 그것처럼 하늘나라 가시면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를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차별은 아니지만 여러분 구별이 있어요. 반열이 있고 반차가 각기 있답니다. 우리 신앙의 반열, 우리 신앙의 반차, 크게 저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반열, 첫 번째 단계요, 저 자녀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녀의 반열, 자녀의 반차, 자녀의 단계에 이르릅니다. 또 두 번째 반열,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제자의 단계, 제자의 반열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반열, 종의 단계가 있고, 네 번째, 계시록에 보면 네 번째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신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반열, 각 반차, 각 단계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차이는 사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각각 반열마다 다르고, 각각 직분자마다 다르고, 각각 성도마다 다 달라요. 제자의 단계에서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종의 단계에서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신부의 단계에서도 예수를 사랑해요. 주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높이가 다르고, 사랑의 넓이가 다르고, 사랑의 깊이가 달라요. 제자의 단계에서는 예수를 사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무슨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하는가 하면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의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외에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거 맞는데, 제자의 단계에서 예수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예수 외에도 사랑하는 것이 있고, 예수 외에도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실족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주님은 저 아가페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필레오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아가페처럼 사랑 못하고 친구 간의 사랑으로 사랑은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베드로가 3번을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하지 못하고 필레오만큼 사랑합니다. 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한 거 맞아요. 예수를 아는 것도 맞고 예수를 믿는 것도 맞고 예수를 따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를 사랑하는 거 맞는데,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면서도 다른 한쪽에 예수 외에도 사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목숨.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집 여종 앞에 서서 여종이 물어봅니다. 너도 예수당이지? 그랬더니 죽을까봐, 잡힐까봐, 매맞을까봐 그 여종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예수 외에도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거 맞는데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로 예수를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사랑하는 거 맞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맞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도 맞고 예수에게 순종하는 것도 맞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맞고 예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경험한 것도 맞고 예수의 은혜를 종종 입는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성도, 어떤 직분자는 베드로처럼 내 안에 예수 외에도 사랑하는 것이 있는 분이 계세요. 예수 외에도 사랑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랑을 가리켜서 필레오의 사랑이라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말을 합니다. 아직까지 반열이 제자의 반열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한마디로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도 사랑합니다. 다른 것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도 사랑합니다. 제자의 반열, 제자의 단계 예수 사랑, 예수도 사랑합니다. 제자의 단계에서의 사랑은 예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단계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보면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전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거 본심 맞아요. 본심은 맞는데, 진심은 맞는데 전심은 아닙니다. 마음이 이중 삼중으로 이리저리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반열에 머물러 있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으로 어려요. 영적으로 다툼이 많습니다. 많이 다투다 보니 시험 자주 들어요. 자꾸 시험 들어요. 그럼 종의 단계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자의 단계에서는 예수도 사랑합니다. 그럼 종의 반열에 드니는 예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종의 반열, 종의 단계에 들어와서 주인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의 짐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바라볼 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냐? 지나치다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느냐고 고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깊은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예수 사랑이 남들 보기에 지나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신명기 15장에 보면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종의 반열에 든 이들이 주인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신명기 15장 16절 17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뜨리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아멘. 저 16절 보시겠습니까? 종의 반열에 든 이들, 종의 단계에 든 성도와 직분자와 목회자들, 그들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집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종은 주인의 집만 사랑하고 종은 주인만 사랑합니다.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자기 권리, 자기 자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시간, 자기 취미, 이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주인, 오직 주인의 집. 종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게 되어지면, 그가 성도이든 그가 직분자이든 그가 목회자이든 종의 반열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마음 안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인. 그의 눈에 한 분만 보이는 거예요. 주인. 그의 귀에 한 분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 졸업식 때 수백, 수천의 축하객들이 왔는데 나한테 아비의 얼굴이 그 많은데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 중에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아들 하는 아비와 어미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내 눈이 주인만 보여요. 종에게는 주인의 음성만 들려요. 종에게는요, 종의 마음에는 주인만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주인만 보이고 주인만 들리고 주인으로 가득한가? 왜냐하면 종은 주인만 사랑하고 주인의 집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에게는요, 주인을 사랑한 흔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인을 사랑한 흔적, 주인의 집을 사랑한 흔적이 반드시 생겨요. 어디에 생기는지 아십니까? 종의 영에, 종의 혼에, 종의 육에, 종의 관절과 골수에 주인만 사랑하고 주인의 집만 사랑한 흔적들이요,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5장 17절에 보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집을 사랑하는 얘기는 17절 보시겠습니까? 흔적이 생긴다. 흔적이 생긴다. 본인도 알고 남도 알고 주인도 아는 흔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인 예수를 사랑하고 우리 주인 예수의 집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고, 그 흔적이 많은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종이 주인을 사랑한들 신부가 주인을 사랑한 것만 아겠습니까? 아무리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집을 사랑한들 신부가 저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의 집을 사랑한 것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집만
많이 사랑하는 종이요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인 예수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내 주인 예수를 만나고 또 만나고 경험하고 또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속담 아십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예. 눈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마음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도 똑같은 속담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out of sight, 눈에서 멀어지면 out of mind, 마음에서부터 멀어진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눈앞에 딱 붙여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믿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자꾸 만나야 됩니다. 자꾸 만나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것도 맞고 예수를 믿는 것도 맞는데,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를 경험한 적도 없으면 그분은 예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8편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는데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2절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노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눌 수가 없어요. 다른 이에게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예수를 고백할 때 나의 주인이시라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고백하는 단어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은 나의 간증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 때문에 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고난 한복판, 환난 한복판, 용광로 한복판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건진받아지고 보호되어진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산성이고 방패고 바위고 하나하나 고백마다 다윗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많이 경험한 성도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 직분자가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만나면 조금 사랑합니다. 많이 만나면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안 만나면, 못 만난 분은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는 종들이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이 만나고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되 더 많이 사랑하려면 많이 사함받는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이 죄사함을 받은 자가 주인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육의 법칙이고 이거는 영의 법칙입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청함을 받아 그 집에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저 예수님 뒤에 동네에서 죄인된 한 여자가 서서 계속 울어요. 여기 성경에서 그 죄인된 동네에서 죄인된 여자, 아마도 돈 받고 몸 파는 창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 뒤에 서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울어요. 울다 보니까 예수님은 저 엎드려 계시고 여인은 예수 뒤에 서서 이렇게 우니까 방울이 자꾸 예수의 발 위에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니까 후닥닥 앞으로 와서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자기의 눈물방울을 예수님의 발에서 다 닦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준비해온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비웃으며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예수가 정말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인 줄 알았을 터인데, 속으로 이렇게 비웃으면서 여인을 보고 예수를 보며 비웃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고개를 드시더니 그 바리새인을 보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한테 질문 하나 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빚 주는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주었다고 하자.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빚 주는 자가 둘 다 탕감해 주었으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저기 데나리온, 여기 은으로 만든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인가 하면은 한 건강한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이거 500일 동안 한 남자가 쉬지 않고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삭시예요. 그리고 50데나리온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50일 일해서 받는 삭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보름 정도 일해서 받는 삭.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차이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게 말할 수가 없는 차이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물어보십니다. 500데나리온도 탕감받고 50데나리온도 탕감받았을 때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맞다 그러세요. 맞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영의 법칙을 일러주세요. 육의 법칙을 일러주세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많이 죄를 지어야 예수를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중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더 많이 깨닫는 자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더 많이 깨닫고 더 깊이 깨닫는 자가 사해 주시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입니까?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본문에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의 특징은요, 남을 쉽게 판단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남을 쉽게 비웃고,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바리새인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왜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세리, 창기, 죄인들, 이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인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자기가 예수의 보혈로 사함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엄청난 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은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여러분, 종종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 좋은 사람, 나한테 못해주면 저 사람 나쁜 사람. 우리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 좋은 사람, 나한테 못해주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육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시작이 많은 경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마저도 죄로 오염되어 있는 거죠. 내가 좋으면 사랑한다고 하고, 내게 유익이 없고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데,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실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3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예수에게 부어주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이게 사랑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저 한쪽 면은 경외고 한쪽 면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경외가 사랑이고 사랑이 경외인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가 와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자기 즐거움으로 삼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물부듯 기름 부듯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지실 때에 12제자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여러분 12제자와 120명의 무리들에게 주의 영이 부어지니까 이들이 내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이익, 내 미래, 내 장래, 내 계획, 아니 내 목숨보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생명보다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의 영이 부어져야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사랑하기를 소원하시면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려면 여러분 내 힘, 내 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부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랑하면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런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참 신기하죠. 죄를 이렇게 지으면 그 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죄가 죄를 불러요. 여러분 불순종이 한 번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 불순종을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누가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29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 아멘. 아멘. 누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되 내 가족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고 내 미래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예수의 종들, 예수의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 안에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의 집만 사랑했던 흔적과 증거들이 가득가득한 복 있는 이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